우리 시편 34편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의 고백이기 때문에 뭐 지키시면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부족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지나 이런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문구를 아마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삶의 문제가 많으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문구에 허리들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쌓여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예수 만나시면 그분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런 문구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또 내가 그렇게 전도할 때는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나타난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이 기본적인 축복은요, 우리가 지옥을 가야 될 사람이었고, 그런데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심판과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을 가게 됐다. 이겁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지옥 갈 사람이었고,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인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단순하게 죽은 다음에 내세를 보장받는 것이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죄의 확신, 죄를 모두가 다 사해줬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죄의 확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 구원의 확신인 것은 사실이지만, 더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복음의 능력이 바로 뭐냐면요, 이러한 죄의 세력, 죄로부터의 속박, 그리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지금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다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때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기도 하고요, 이 세상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그 세상 그리움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 사망의 질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이런 문제나 가족관계 이 관계의 문제나 직장에서의 문제나 실패, 때로는 좌절,
불안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뭐냐? 목적.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거 다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앞으로의 그냥 나는 뭐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보장만 보장되어 있는 것 외에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이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분명한 답이 거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모습을 살아가는 옛 사람에서 벗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이루어라. 자, 예수 믿는 목적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들이, 그런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 내면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옛 사람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자, 이제 나는 옛 생활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목적을 지옥에서 천당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믿는 순간 이미 다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이미 해결됐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고 천당 가려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다 해결이 됐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난 그 이후부터는 예수 믿는 삶의 목적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데, 이제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게 다 필요가 없어졌다. 자, 중요한 것은 구원은 내세의 보장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부터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 통치권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면 다 순종하고, 가나나 저주야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다시 부가 내 속에 찾아오게 하는, 이게 바로 통치권, 이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회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 가지고 여러분 힘듭니다. 그걸 목표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자, 첫째,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고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 믿고 달라지지 않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헌신했던 사람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답게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잘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갈 때도
왕답게 왕으로서 세워질 그 사람답게 대단한 존재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다 버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못된 짓 한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것,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인을 이러한 살려주고 용서하는 일, 그를 세워주는 일은요,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 외에는요 할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은 굉장히 왕다운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보니까 다윗이 갑자기 아주 유치하고 치졸스럽게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멋있게 살았고 대범하게 이 사울을 용서했고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용서하는 이런 왕의 면모를 보이고 살았던 이 다윗이, 그런데 또 이 엘리사와 또 갈멜산상에서 이 위대한 승리를 했지만 내려와서 보니까 왕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비참하고 초라하게 몰락했던 것처럼 이 지금 다윗이 너무나 치졸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1,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하는 말을 시작부터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문제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후에는 사울의 손에서 반드시 붙잡힐 텐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내가 피해서 들어가는 것이 참 좋겠다. 저 사울을 피해가지고 내가 블레셋 땅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찾다가 사울이 나를 단점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의 손에서 반드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었던 사람 600명과 더불어서 가드왕 이 마옥의 아들 이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그래서 자,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600명을 자기 서해에 있는 6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아니, 이 다윗이 언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자기 지혜로 산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언제 자기가 뭐 힘이 있어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도망치지 않으면 영락없이 죽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도망쳤다가 부끄러운 추태를 보였던 적이 있었던 블레셋 땅, 부끄러운 추태를 보였던 게 뭡니까?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가다가 죽게 생겨서 그 적진에 뛰어들어가면 자기도 죽게 생기니까 마치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완전히 돈 사람처럼, 그러니까 저거 다윗이구나, 저거 정신이 이상한 사람 저거 해봐야 별 볼일 없다. 그리고 놔뒀던 바로 그 땅, 자기의 목숨을 살려고 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도망을 갔습니다. 600명을 데리고. 아니,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되잖아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왔는데, 이런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되잖아요. 왜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왜 굳이 블레셋 땅 적군의 그런 수하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믿고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어디 가는지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마치 여러분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처럼 자기의 지혜로 발동해서 600명이나 되는 이 군사를 거느리고 블레셋 사람 땅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여기 실패는 그때 미친 척하고 이랬던, 그때 머리 썼던 그 지혜로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을 했는지 거기 들어가서 비굴하게 그 적장한테 가서 비굴하게 얼마나 그렇게 행동을 했던지, 이 블레셋 왕, 이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해서 자기 신변을 보호하는 교원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에 적군의 왕이었던 거기에 들어가서 얼마나 비비고 뭐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 가까이 있던 자기의 교원으로 이 다윗을 씁니다. 그리고 설마 얼마 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한 지역을 그에게 맡기고 철저하게 다윗을 신뢰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래도 신앙에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굴복하면 안 됩니다. 영상을 안 틀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 최수정이가 막 칼을 들고 막 이런 하는 그 영상을 하나 준비했다가 제가 너무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았어요. 안 했습니다. 그 거룩한 자존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한 지역을 맡았을 때 이 아기스를 속이고 내가 유다 사람들을 내가 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공격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블레셋의 우방 나라들을 칩니다.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혹시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남아가지고 밀고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전하여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려. 어떤 도망가서 물론 얘기를 하면 자기가 이제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그 씨를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 우방. 그리고는 이 아기스에게 보고하기를, 나를 버렸던 바로 이스라엘을 내가 다 대적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합니다. 이 아기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다윗을 아주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성실하게 잘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혈기만 올라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돈 관계 하나는 여러분 영 끝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마치 지금까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고 하찮은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우선시하고 그 일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참 희한하네. 평소에 보니까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럴 때 보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 라고 실망을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여러분 결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그리고 매일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러한 경우가 다윗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타락이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랐을 때부터 타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속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값없이 부르신 은혜의 여러분 목적입니다. 우리를 대리해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특별한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다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틀림없이 천당 갈 것이라고 확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삶 가운데 찾아오는 때로는 시부모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힐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됐을까요? 그 의미가 과연 어떻게 있을까요? 그 복음이 이들의 믿음에, 어떤 그들의 신앙에, 이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그냥 이런 종교생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이러한 도움을 구하고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이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하심이 뭔가를 봐야 합니다. 제가 훈련대장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나를 태클 걸고 이런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대장으로 나를 내게 붙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달라져야 해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게 답이 아니라 예수만이 답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삶의 모든 이 영역에서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바른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게,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에 출석하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이런 스토리, 사건, 일들,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고통의 현실 속에서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아픔이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일들을 이렇게 계속 주십니까?
그럴 때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고 묻는 거예요. 이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이 모순적인 구조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당당하게 아들답게 후사로 하나님의 경영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될 때에 계속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만났지만 극복하지 못하고 옛사람의 질서 안에 사는 이런 사람과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와 이 삶을 함께 사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답이다 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경제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었다면 이보다 더 나을 텐데, 그리고 내가 건강할 수 있다면, 내가 더 많이 배웠다면, 우리 친정에 더 여유 있고 더 넉넉하게 정말 힘께나 쓰는 집안이라 했으면 내가 이 서름을 받지 않고 살아갈 텐데, 뭐 등등 모두가 비성경적인 이런 공간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악조건,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이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의 조건이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뭐 내가 이보다 나을 텐데 내가 어떤 조건이 더 좋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을 아니고 뭐 저 사람을 만났으면 아니면 뭐 이런 저런 뭐 집안에 뭐 힘께나 쓰는 이런 집안이었으면 뭐 어떻고 해도 이런 삶의 조건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여러분 답입니다.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환경과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왜 주시느냐.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전부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는 다 역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구약의 역사들을 다 써놨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배울 게 없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합니까 우리가? 그거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왕권 다툼을 하다가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동굴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 뭐 살리고 뭐 이런 얘기 배워서 뭐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보다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 뭐 중국 갈 때마다 그런 것들이 동북 삼성의 그 지역을 전체 다 광개토 대왕이 다 징벌하고 그렇게 나라를 세웠던 뭐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있고 그 역사가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김유신 장군이 어떻고 뭐 장수왕이 어떻고 뭐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이 더 다이나믹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생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땅을 차지했다가 또 어떤 때는 땅을 뺏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림받기도 하고 이런 사연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여러분 구속사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구속사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다 구속사를 위해서 다 들러리 서는 겁니다. 옆에서 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 태클 거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힘들게 하는 사람, 때로는 기쁨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은 다 들러리예요.
중요한 게 뭔가? 나를 세우기 위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세우는 것, 다 그런 것들은 다 들러리입니다. 이 들러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아요.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다 빠지고 내 주변에 있던 나를 힘들게 하던 이런 것들만 자꾸 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뭐 때로는 어떤 사람 뭐 명예퇴직을 한다, 뭐 때로는 장사를 했는데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돈 다 떼먹고 도망갔다, 뭐 이런 등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만 몸이 아프게 된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잘 사는 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건질 게 없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아무리 내게 많이 있어도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그 사연 많은 삶의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내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보셨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어야 내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 돌아보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왜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찾아내야 되죠. 오늘 우리가 갈등을 통해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다가 예수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내 마음에 위로가 있고 내 삶의 문제들을 예수를 통해서 극복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예수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환경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승리자로 살게 되는 이 과정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딪힘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분량이 차기까지 계속 세워가는데 차면 찰수록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이런 예화를 만든 어린아이에게 갓난 아이에게 밥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맛있는 밥, 돈가스, 뭐 맛있는 음식 줄 수가 없어요. 진미 줄 수가 없어요. 성장해야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늘 어린아이로 있으면 그런 좋은 것들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으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붙잡게 해서 바로 예수로 채워지는 이라는 사람, 예수를 내놓는 사람, 내 안에서 예수를 내놓는 사람으로 여러분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돈이 여러분 구세주 아닙니다. 구조적인 이 갈등이 바뀌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믿고 그럼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아, 예수 믿는 게 참 이런 맛이구나.
예수 믿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그 속에서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맛, 이 맛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주변의 환경을 여러분 빨리 바꿔주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만났으면 그 씨의 특징대로, 그 씨는 수박씨 뿌리면 수박 나고요, 참외씨 뿌리면 참외 나고, 그렇게 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씨가 뿌려지면 우리 예수로 나야 돼요. 근데 예수의 씨는 뿌려졌는데 예수의 씨는, 씨앗은 그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다른 것들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씨의 특징대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갖게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로로, 소망으로 자꾸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하다 안 되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환경이 바뀌어졌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그렇게 속 끓던 남편 돌아오면요, 자식이 그때부터 속 쓰기 시작하고, 자식 들어오면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내가 내 생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사를 위해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스트레스 받고 그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나는 길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예수가 나의 삶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리로 몰아가고 계신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때로는 고난이 있고, 그 역경을 여러분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도 서주도 말해주는 죄가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자꾸 거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충동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묻고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때 환경의 문제를 회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절이 되지 않았던 혈기, 정력, 이런 탐심의 문제, 남을 미워하는 이런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